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5절서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는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그 즉시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법을 근거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당황한 그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찾으셨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앞으로 죄 범하면 너 더 심한 병에 걸린다? 이런 뜻이라고 했나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더 심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죄란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이제 육신의 병으로부터 나았으니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혼의 건강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영혼의 건강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육신의 건강 잘 챙기셨죠? 육신의 건강 잘 챙기듯이 영혼의 건강도 챙기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전에 그는요,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죠. 그냥 얼굴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죠?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는요,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안식일을 범한 경우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전에 그는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었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낫게 하신 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 들고 걸어간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시켰다. 이걸 강조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시켰다는 것, 이걸 강조했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왜 이전과 다르게 말했을까요? 왜 이전과 다르게 말했을까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일까요? 자,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셔요. 우리 입술도 주관하십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종종 해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가 갑자기 제 입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평소 때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5장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죠?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말을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노래하게 된다고 나오죠.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나를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여기 나오는 박해하다라는 단어는요, 적개심을 가지고 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분명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입을 열어 노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맞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메시아가 오시면 병자들이 고침받는다고 했지. 지금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핍박하려고 하는 저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이런 의문 갖는 게 먼저죠. 그런데 그들은요, 눈과 귀를 그냥 닫아버려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말씀을 알지만 눈과 귀를 닫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그들은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손을 씻느냐, 손을 씻지 않느냐가 깨끗함과 부정한 사람을 가르는 척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구나.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잘 버리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부모들을 초청했어요.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율동을 해요. 여러분, 제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제 막내딸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요, 우리 아이만 보여요. 정말 작게 보이거든요. 되게 멀리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만 보여요. 그와 비슷해요. 그들의 눈에는 장로들의 전통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만 보고 있었다? 안식법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메시아가 행한 일은 보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요. 말씀보다는 자기 교회의 전통을 위에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한 성도가 예배 중에 박수를 친 거예요. 예배 중간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엄숙하고 진지하게 예배하는 그 교회의 전통 따르지 않았다고 예배 중에 핀잔을 주더라고요. 교회 전통 나쁜 걸까요? 저는 지금 교회 전통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 되게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단의 교리, 교단마다 중요하죠. 그 교단의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화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먼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은요, 눈과 귀를 닫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또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말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는 쉬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도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어요. 자기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까지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보면서 확인했죠.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셔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피곤하다고 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복을 누려야죠. 복은 무릎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은요, 메시아가 행한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에 쉬었다고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고 또 자기도 안식일에 일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때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외쳤어요. 와서 봐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 말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 장면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힌 거예요. 표적을 통해 보여도 보지 못하자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사람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 그 말씀 앞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 앞에 그대로 엎드렸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정작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나오죠. 베드로.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죠. 그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을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거부하고 있는데도 초대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멘, 이 말은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총 2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정말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계승해 줄 때 아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 아버지는요, 대패를 딱 들고 너도 대패 들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대패를 어느 방향으로 밀어야 하는지 시범을 보여요. 그러면 아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농사꾼 아버지는요, 아들 앞에서 씨 뿌리는 법을 알려줘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씨를 3개씩 뿌렸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3개씩 뿌렸대요.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땅속의 벌레가 먹고, 하나는 심겨져라.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3개의 씨앗을 뿌리면 아들도 똑같이 보고 3개의 씨앗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아들을 가르쳤어요. 귀찮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꼭 아버지가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동등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한다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아니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 인정해라, 믿어라, 깨달아라.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예전에 되게 오래전이네요. 세미너리에서 공부할 때 선교학 수업을 듣다가 근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간 건 아니고요. 무슬림들과 대화를 해보고 선교적 차원에서 기독교가 무슬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기 위해서예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겁니다. 기독교와 무슬림은 서로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싸워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와 무슬림은요,
결정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점 많아요. 막 대화 나누다 보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인물들, 그들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기독교와 무슬림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제가 자꾸 이런 질문들 막 던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자꾸 던지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믿는데 왜 자꾸 물어봐? 그런데요, 저도 저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만났다고 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생각하는데 눈물이 났나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봐야 돼요. 그때 내 신세와 내 상황이 처량해서 눈물을 흘려놓고 야, 나 예수님 만났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그 뜨거움이 어떤 뜨거움인지를 봐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쌀을 외국에서 막 수입하는 문제로 막 농부들과 대학생들이 막 크게 데모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때였는데 얼떨결에 따라 나갔거든요. 농부 아저씨들이 길거리에서 막 치열하게 데모를 하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농사 안 지어요. 전 농사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요. 근데 뜨거워져요.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런 뜨거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만나서 뜨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느낌? 여러분 느낌이잖아요. 착각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 위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식이 있는데 말은 엄청 안 들어요. 근데 맨날 사랑한다고 눈물 뚝뚝 흘려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 들까요? 제가 진짜나 사랑하는 거 맞나? 생각 들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들어가서 듣는 거예요. 종이 된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통이나 사람이 전하는 말이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 보지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